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지시도 없었는데 자기가 혼자서 자기 멋대로 안디옥에 찾아온 그 유대인 몇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이게 구원과 직결된 문제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사역자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엄청난 논쟁이 오갑니다. 그런데 성령을 인정하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두 교회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에 의견을 모아주었고, 이방 선교의 중요한 지침이 되는 기준을 만드는데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까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존중했죠. 모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존중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되게 아름다운 모습을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 사건에 비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갈등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상황이 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게다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관계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문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기쁜 소식을 가져와서 이 이야기를 전했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 형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 우리가 전도하면서 믿음을 신앙생활 잘 하고 있을까요? 전도하면서 세웠던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떤 곳은 도망치듯이 빠져나온 곳도 있잖아요. 우리 다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좀 굳건하게 해주는 일을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바나바도 너무 좋다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전도여행 갔던 그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한 번 더 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제안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요. 그러면서 바나바가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의 콤비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어서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나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회 현장에서 환상의 콤비였잖아요. 최고의 호흡을 자랑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막 불처럼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둘이 마음만 합치면 두렵지 않았어요. 다 풀어가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할례 논쟁,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격렬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할 때도 두 사람은 늘 하나였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을 두 번째 전도여행에 다시 데리고 가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심히 다투어, 이렇게 성경에서 마가가 굉장히 간략하게 쓰는 편인데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좀 심각하게 싸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더 맞다, 옳다, 아니면 정서적으로 공감이 간다. 그런데 이 본문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여기다 두신 것,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다 교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어떤 메시지를 다룰 거냐, 한 2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쉬워서 어려운 일이라는 주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방금 전까지 하나가 되기 위해 몇백 미터 되는 예루살렘에 가서 엄청난 논쟁 가운데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험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거를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엄청난 문제는 하나가 되어서 위기를 다 넘겼는데, 어찌 보면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스타일, 기질, 이것에 있어서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디 출처는 알 수 없는데 어떤 분이 쓴 짧은 글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이렇거든요. 엄청나게 다음에 넘겨주시면 됩니다. 빼주시면 됩니다. 이거 먼저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하여튼 먼 순례길을 마치고 돌아온 순례자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오늘날로 하면 한 800km 되는 산티아고 이 순례길을 걸은 사람이지 않을까. 순례길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순례를 하면서 제일 힘든 거, 정말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뜨거운 태양, 갈증과 목마름, 아니면 추위와 외로움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순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파른 언덕이었습니까? 진흙에 빠졌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가다가 길을 잃을 때였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실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내 신발 속에 있는 작은 모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큰 바위가 아니라 신발 속의 모래와 같이 작고 조그만한 것들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신발 속에 있는 작은 모래가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작은 거, 사소한 거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큰 일은 어찌 보면 쉬워요. 커다란 위기는 위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도리어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삶을 위기에 빠뜨린다, 이 말입니다. 기질이나 스타일 문제 앞에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큰 위기 앞에 가정이 하나가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고 나니까 도리어 작은 문제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라이프처치 처음에 개척할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가 돼요. 다 하나가 됩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갖춘 거 없을 때는 다 모두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가 돼요. 그런데 사실 그 시기를 지나서 갖추어지고 사람들도 좀 모이고 조금 안정되면 그때 별거 아닌 문제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큰 문제로 가정 깨지지 않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가정 갈라지지 않습니다. 큰 어려움으로 교회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사소한 어려움으로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가 우리에겐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정말 큰 위기 앞에서는 하나가 됐는데 그거 다 넘어가고 나니까 그때서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때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어떤 사람들입니까? 딱 지금까지 오는 거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어떤 큰 프로젝트나 막 정말 돌에 맞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 쌍욕을 들으면서도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랬으면 그들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질이 부딪힌 거예요. 그걸 넘어가지 못했다.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앞길이 막막할 때는 하나였어요. 복음의 핵심이 위협을 받을 때 그들은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선교여행에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자기 사역의 스타일을 맞추는 문제에 있어서는 깨졌어요.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라이프처치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진짜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함께 하실 거로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 이후가 어려운 겁니다. 너무 쉽지만 그래서 어려운 그 일도 죽게 하듯 함께 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에는 사랑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균형 잡힌 기독교란 그 책에서요, 평생을 걸쳐 강조한 신앙의 대원칙이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했다고도 하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죠. 그것을 들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질 차이로 분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질이 우리 자신을 통제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의 천성적 기질을 통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질이 다 있는데요, 성경이 우리의 기질을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은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원수가 돼서 갈라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은 본질적인 것에는 서로를 존중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질, 부르심과 사역의 스타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격려를 하며 서로를 향한 신뢰, 그리고 기도하고 보내줬다고 생각합니다. 39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서로 심히 다투어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다투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왔어요. 여기 하나 있고 히브리서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좀 다르게 완전 상반된 표현으로 쓰여졌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여기서 격려하며라는 단어, 히브리서에서는 격려하며, 여기선 다투어. 서로 다퉜지만 마지막에 그러면 바울, 너는 그 선교 정말 그걸 위해서 가고 나는 마가를 데리고 내가 선교를 가겠다. 서로 인정해 준 거예요.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격려하며 헤어졌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다른 형태의 사역의 길을 가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를 제압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는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라고 격려하며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9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가 어디죠? 1차 선교여행 첫 번째 선교지, 바나바 고향이잖아요. 근데 구브로 섬으로 갔어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실라를 데리고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으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교회는 그래도 바나바의 선교 여정을 지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로 바나바는 등장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주목합니다. 근데 바나바의 선택은 어땠을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됐다 바나바에 대한 내용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을 통해서 바나바의 이 선택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마가는 어땠을까요? 마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마가는 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엄청난 신실한 동역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라면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마가였습니다. 근데 박학다식했던 바울과 달리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 헬라어를 구사할 수 없으니까 마가가 옆에서 도와주고 통역해주고 뭐 그런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마가가 베드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됐는지 뒤에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초대교회 그 엄청난 사도였던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어땠을까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정말 의지하는 동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마가를 지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지막에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마가를 좀 불러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위대한 사도 베드로 그리고 바울, 이 두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사람은 마가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도 일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구나. 야,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다고 하는데 우리도 싸우는 게 뭐 크게 문제 안 되겠지, 이렇게 하실까 봐. 여러분, 이거는요 싸움을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바울도 틀리고 바나바도 틀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두 사람이 갈라섰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갈라섬, 그 미숙한 갈등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결과론적으로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 갈라서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것이 그 싸움과 다툼과 갈라섬은 정당화되는 거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는데, 싸워서 갈라졌는데 갈라서니까 잘 됐다더라,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마무리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제 두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사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났을까요? 한번 안 만났을까요? 모르죠. 없으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둘이 만나면 이런 대화를 하지 않을까? 혹시 만났더라면, 아니면 나중에 천국에서 두 분이 만났으면.
제가 볼 땐 바울이 먼저 사과하지 않았을까? 바나바 형님, 그때 제가 참 부족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형님의 헌신 덕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나중에 마가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으면서 바나바 형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때 그 선교의 열정 때문에 제가 심하게 얘기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틀렸습니다. 그럼 바나바가 이런 거, 아니세 바울, 나는 자네가 편견을 가졌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선교의 진심인 것을 몰랐지. 그래, 맞아. 선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 내가 오해했네. 미안하네. 그리고 내가 사실 정에 좀 약해.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내 생각이 짧았네. 바울, 날 용서해 주게. 우리 둘 다 틀렸고 하나님만 오르시네.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 주셨네.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네. 다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도망치고 포기한 마가가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 됩니다. 저도 신학교 도망쳤거든요. 중도하자, 목사 절대 안 한다고 했던 사람이. 저도 목사가 됐어요.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마가도 다 틀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오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완성시켜 줄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저희 우리 이모부 목사님이 개척했으니까 개척 멤버로 있었잖아요. 우리 이모부님은 바울 같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회 스타일에 조금 불만인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그때는 바나바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는 바나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수야, 바울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하는 대중적을 목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야. 그런데 바나바의 사명은, 기질은 한 사람을 잘 섬기는 거다. 목사님이 바울이면 엄마가 바나바가 돼야 되는 거고, 성수 네가 바나바가 되는 거고, 바울 한 사람에 많은 바나바가 필요한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사역을 하는데 목회 비서로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때 막 힘들어하니까, 야, 목사님 아버지처럼 잘 섬겨드려라. 네가 잘 섬겨드려. 그러면 너 같은 사람을 붙여주실 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더니 잘 안 섬겨드리면은 나 같은 사람 하면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꼭 저 같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런지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개척교회인데 잘 생각해보면은 바나바처럼 옆에서 열심히 섬겨주는 하준 전사님 또 보내주셨고, 우리 성도님들 다 보면 너무 한 분 한 분 다 되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어디가 맞고 틀린 거 아닙니다. 바나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면 다 바울 하시려고 그러면 바나바처럼 잘 섬겨주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며 몸된 교회, 가정, 여러분이 속한 직장,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인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